오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눌 때에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일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면 일은 빨리빨리 진행되겠지만 건조하고 삭막한, 심하면 차갑고 냉정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성향일까요? 저는 일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를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일 중심적인 성향을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기 전 중3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당시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정하고 고등학교 입학고사를 통해서 입학이 결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을 정말 밥만 먹고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200원을 딱 들고 오락실 가서 딱 두 판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다시 공부하고 새벽에 잠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눈에 신성고등학교라는 제가 진학하기 원하는 학교만 보였고 제 머릿속에도 온통 신성고등학교 그 이름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고3 때도 이와 같이 공부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변호사 자격증을 버린 전도사 혹은 의사 자격증을 버린 전도사 이런 별명이 붙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잘생긴 전도사라는 별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한 목표가 생기면, 강한 목적이 생기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원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만족을 찾기 위한 목적인가에서 그 삶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냈을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위치보다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곳에서 다른 신들을 향해 분향하였는데 단순한 분향이 아니라 이곳에서 몰락과 바알을 향한 인신 제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을 보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부모가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에 자신의 아들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BBS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안아줘도 모자랄 만큼 이쁘고 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저버리게 할 만큼 유다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몰락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몰락은 물질, 즉 돈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고대 근동 지역의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의 신, 즉 풍요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갖고 집에 곳간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몰락과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들을 바쳐서라도 돈과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감수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들이 서로 너무 많아져서 둘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의 눈에 비쳐 보이는 요단 지역은 너무 풍족하고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눈에 아주 달콤한 지역이었지요. 심지어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로 옮기고 또 옮겨가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마지막에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이 요단 땅을 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럼 요단과 반대되는 지역으로 옮겨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나의 눈에 화려한 것들에 취해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파괴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멸하고 멸하시기 때문에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우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 그들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그들의 눈에 희망의 골짜기로 보였던 그곳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 거짓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곳은 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곳은 죽임의 골짜기인데 거짓된 희망으로 가려졌던 꾸며졌던 것들을 모두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며 돈과 부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돈과 부를 증오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삶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부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혹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 돈과 부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먼저 내가 너의 삼촌이고 이제까지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클 수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요단 지역으로 가서 살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일시적인 물질의 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